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미 주신 승리를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전에 초림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얻은 생명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한 또 미래에 주실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보는 것이고, 마지막 승리를 이루실 그 은혜를 우리는 보고 현재를 승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삶 중에 7가지의 모습의 그 심판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7대접의 마지막 부어지는 모습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7인의 그 7인의 심판에서 7인의 띄어진 가운데, 그리고 7나팔이 부어지는 것 가운데, 그리고 또한도 7대접이 부어지는 것 가운데, 그 모든 마지막 인과 나팔과 대접이 하나에 되어져서 마지막에 그 하나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 하나에 연결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완성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분명히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다랐어요. 12월 25일이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다시 우리는 마지막 승리의 그 모습을 25일 날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일에. 그런데 그 7대접 마지막 부어지고 아마겟돈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영적인 그 세계 가운데 사단과 그의 세력이 완전하게 무너질 것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갑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대접을 들고 있던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네. 지금 많은 물 위에 큰 창녀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큰 창녀가 누구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그 창녀에 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둘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의 음란의 독한 술을 마시게 한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지금 그 큰 창녀와 이 바벨론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같은 존재이고, 그 존재가 많은 나라들을 음란의 독, 이것도 조금 이따 볼 텐데, 그 음란의 독을 마시게 하면서 그들 또한도 타락하게 하고 유혹하여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 바벨론은 그 당시에, 요한이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로마 제국의 그 많은 물질의 유혹, 향락의 유혹, 그 유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것이죠. 많은 나라 가운데 황제를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단의 지배 아래 넘어지게 했던 그 존재가 바로 그 창녀, 그 바벨론, 그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틀어서는 사단과 그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들을 초월해서 지금도 그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녀 바벨론, 로마 제국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우리 3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서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쓰여 있고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그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존재가 바로 붉은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붉은 짐승도 이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붉은 짐승과 붉은 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용에서 나타난 두 짐승의 모습들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시록 12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늘에는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7개요. 아까 그 짐승하고 똑같죠? 뿔이 10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붉은 짐승이라는 표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려 쫓기자 그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것 가운데 이 지상에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그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까? 어린 양의 정예 군대와 함께, 어린 양의 정예 군대와 함께 그 마지막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시 좀 돌아와서 붉은 짐승을 탄 여자, 그 어떤 여자입니까? 바로 붉은 짐승 사탄, 그 사단의 짐승을 탄 여자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 여자는 바빌론이요, 로마 제국이요, 그 사단에 넘어간, 그 사단의 악한 세력에 넘어간 그런,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은 세력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의 모습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으며 손에는 흉측한 것들과 음란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만에는 큰 바벨론 큰 고탕의 창녀들과 흉측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네, 그 붉은 짐승을 탄 여자, 바벨론, 로마 제국, 사단과 그 넘어갔던 그 세력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했던 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붉은색과 자주색과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런 권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 진주로 단장했다. 화려한 세상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화려한 모습. 바로 그들이 그 사단의 세력과 함께 넘어지게 하는 그 짐승을 탄 여자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물은 그냥 뭘까요? 많은 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물은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그 창녀들로 말미암아 넘어간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이 그 창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네, 그 사단의 세력 안에 묶여져 있는 자들, 거기 그 당시에 표현을 하면 바벨론이었고, 구약에는 바벨론이었고, 신약에는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향락과 쾌락에 넘어져게 해서 그 사단의 세력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지금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주고 있는 그 포도주, 음란과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녀의 모습, 그 창녀의 모습, 그 바벨론 로마 제국 사단의 그 세력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와 같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것에 그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취해 있다는 거예요. 만연해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 그렇게 모습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취한다. 두 번째도 또 취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그것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모든 그런 악의 세력이 넘어간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끔게 금요일만 가도, 아니 매일 저녁만 가도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널려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저 세상의 향락과 우상 숭배, 자신의 숭배, 물질의 숭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대로 넘어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 그 취한 모습들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여자는 무엇에 취해 있을까요? 또 하나의 그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요한이 있었을 때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고, 지금 때에도 그 성도들의 그 피를 흘리는 것들이 더만 있을 것이다. 그녀가 취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 여자가 예수를 증거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요한은 또한도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것이죠. 순교와 핍박이 있는 그 장면들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 짐승에 탄 여자에 의해서. 바벨론과 로마 제국, 사단의 그 세력에 의해서. 그런데 곧바로 그 천사는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그 요한이 보고 그 천사가 말하는 그 요한이 본 그 장면들, 승리의 장면들을 우리가 지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비밀과 그녀가 타고 있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성조될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영영 사라질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몹시 놀랄 것이다. 네, 그 놀라고 있는 요한에게 그 천사가 말을 하죠.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이 구약에서 지속해서, 구약 안에서도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말씀 가운데서는 마지막에 그 모습 비밀도 또 조금씩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더 많은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 예언을 주셨고, 그 비밀과 예언은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 마지막 날에 그 짐승, 그 사단, 그의 세력들은 멸망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이제 나타나는 8절에 보면, 지금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정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럼 멸망당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또 여시고 그 심판을 이루신 다음에 그들을 멸망했다고 하는 그런 본문도 우리가 묵상했죠. 그런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놀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종합하면 마지막 때에 결국은 그 장려, 그 바벨론, 그 로마 제국,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 사단의 세력들은, 그 모든 세력들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승리의 모습들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녀의 재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 여자의 죄는 하늘에서까지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녀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여자가 준 것만큼 되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것에 갑절로 갚아주고 그녀가 부어준 잔에도 갑절로 부어주어라. 그녀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그녀는 속으로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가부가 아니므로 슬퍼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죽음과 슬픔과 기근의 재난이 그녀에게 닥칠 것이며 그녀는 불에 완전히 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그들이 영화처럼 누리고 있는 쾌락을 누리고 그 사단의 안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그 사실은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도 올해도 그와 같은 모습, 승리를 주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 있는 그 진리를, 그 승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 지금도 붉은 짐승을 탄 그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사단의 세력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넘어뜨릴 자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찾는 그들의 그런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승리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